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아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비대면이라는 겁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드리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수업을 하는 등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히면서 소그룹, 작은 모임 등으로 쪼개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핵가족화가 되고 개인화가 되어가는 삶이었는데 이를 더욱더 앞당기도록 부추겼고요. 그런 가운데 이웃, 동료의 모습은 급속하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은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생명 나눔 잔치를 통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 이웃에 대한 생각이 남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질문을 놓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인 율법교사가 과연 예수님께서도 자신들처럼 부활을 믿는지 아니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지 알고 싶어 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는 않으시고는 오히려 질문했던 율법교사에게 그렇다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래 그 대답이 옳아 하시면서 율법교사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끝에 이 사람이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율법교사가 드렸던 또 다른 질문이란 뭐냐 하면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까요? 누가 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율법교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의 범위를 정할 때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함이라는 차이를 두고 사람들을 14등급으로 나누어 구별지어 놨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계층은 제사장들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계층이 첫 번째 부류로 소위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제사장이 낳은 사생아들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세례받고 유대인이 된 개종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전의 노예로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까지로서 이렇게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일곱 번째로 일반 유대인들의 사생아들, 여덟 번째는 창녀들에게서 난 사생아들, 아홉 번째는 기형아, 열 번째는 인공으로 거세된 사람들. 이렇게 세 번째 부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부류 사람들은 11번째가 자연 거세된 사람들, 12번째가 성불구자들, 13번째가 양성 소유자들, 이성과 동성, 그리고 마지막 14번째가 이방인들입니다. 이 기준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그러면 이 이방인들만 제외하면 다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과연 내가 어느 부류까지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라 말할 것입니다.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자기가 가진 것은 다 빼앗기고 길에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옆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모두 못 본 채 하고 그냥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상처를 싸매고 가까운 주막에 데려다 놓으며 주인에게 잘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하고는 다시 길을 떠난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까? 우리의 이웃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이웃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생각의 변화란 바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했던 각기 서로 다른 질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하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이웃으로 삼아야 할까요?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지 어디 한번
따져보자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36절을 보시면요.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두 질문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그렇게 질문하면 제사장에게도 레위인에게도 심지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 이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강도 만난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웃의 기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이든 간에 내가 그를 도와줌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우리는 평소 하던 대로 늘 내 이웃을 고르는 일에 분주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을 정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라고 묻자 율법교사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레위기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율법교사니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곧바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율법교사와 모든 대화를 마치면서 제일 마지막에 37절에 보니까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열매를 비유로 얘기하실 때는 꼭 두 가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열매를 비유로 드십니다. 하나는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을 통해 점점 많아지는 축복을 이야기할 때 열매를 비유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증명해 보이는 방법을 비유할 때 열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으면 사과나무, 나무에 배가 열려 있으면 그 나무는 배나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말씀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겠다는 그 열매를,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 열매로 보여주는 순종이 이웃을 정하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설교 끝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늘 이런 고민이 생겨요. 뭐냐 하면요, 목사님, 참 말씀은 옳고 맞고 좋은데 지금 내 형편이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말씀을 지키며 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벅찬데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하고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못하고 자꾸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연약함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복음 못 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여행 못 갑니다.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건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왜 너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보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느냐? 부족함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있지 않느냐?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은혜가 아니라 항상 풍족하고 충분한 은혜를 줬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고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기도할 때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항상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먼저 많이 주십시오. 먼저 꼭 2가지 조건이 붙어요. 첫째, 먼저. 둘째, 많이.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먼저 시작해라. 그러면 내가 계속 주겠다. 그러니까 맨날 이거예요. 우리는 먼저 주십시오. 아니, 먼저 해라. 글쎄 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먼저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니, 먼저 해봐. 지금도 우리는 이 싸움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일단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계속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축복도 받게 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답이 안 나오는데, 분명히 돈이 모자라는데 지나고 보면 다 했잖아요. 살았잖아요. 예. 하면 주십니다. 순종할 때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시작.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받으리라. 문제는 우리의 헤아림이랍니다. 헤아리지 못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헤아리는. 자, 시작.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으면 하나님께서 그 헤아림을 보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답니다. 우리가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파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울 때 우리의 치유도 급속하여질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며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는 강도 만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를 돕기 위한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으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고 말로는 섬기고 돌본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기적이었고 내가 먼저였고 나의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손아가 된다면 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고 더욱더 뺏으려고만 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내 이익과 계산에 따라 나의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